오늘 말씀 제목은요, 이 어미 꾸짖으라라고 이렇게 잡은 것은요, 네, 이렇게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어미 그들을 꾸짖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꾸짖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목적은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미워서 하는 꾸짖음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믿음 위에 서기 위한 그런 꾸짖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제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악한 본성은요, 말씀의 어미 꾸짖음을 들을 때야만 고쳐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어미 꾸짖을지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을 어미 꾸짖어야 합니다. 10절 11절인데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10절이 시작되는데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빠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이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앞의 내용하고 이어진다라는 거죠. 앞의 내용은 어제 말씀이었거든요. 어제 장로를 세우는 기준, 감독의 자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그런 자격에 대한 내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지도자들을 세워야 되는지가 이렇게 10절과 연결되어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요, 바로 그들 가운데에 할례파가 있었기 때문이래요. 10절에. 근데 할례파는 어땠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기 때문에 어제 말씀에 그 지도자들의 기준이 그러해야 됐다. 이제 그렇게 왜냐하면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할례파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 할례파는요, 어떤 사람들이었었냐면, 쉽게 말하면요, 이게 그 유대교 출신인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순종하지 않고 헛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많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쉽게 말씀드리면요,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정작 율법의 정신인 이렇게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없는 자들, 이들이 바로 할례파였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막 쓸데없는 논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무슨 논쟁을 이들이 했냐? 예를 들자면요, 이런 거예요. 이방인이 돼지고기를 구웠던 불판에 유대인이 고기를 구울 수 있는가? 막 이렇게 쓸데없는 것만 이렇게 고민을 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들의 입을 막아야 된다라고 11절에 바울이 말하면서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서 여기 보니까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들의 목적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데 있었고요. 이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요, 가정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가정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실제 가정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요, 그 당시 지금 교회는 우리가 예배당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요, 이 더러운 이득을 취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구원을 목적으로 두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할례파가 하고 있는 고민은요, 어떻게 가정을 살릴지 공동체를 살릴지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온통 가정들을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해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할례파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는, 구원의 목적을 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고민은요, 어떻게 살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가정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제 왜 그렇게 서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20명이 함께 여의도에서 모였는데, 제가 지나가는 관광버스들을 보니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우리들이 그렇게 모였습니까? 살리기 위함인 것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서 모인 거예요. 어제 그 김영재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부분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정말 잘해서 노벨상을 자신에게 주어야 될 만큼 잘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요, 결혼을 지킨 일, 가정을 지킨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게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가정들을 11절 말씀처럼 온통 무너뜨리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우리들의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 교회 공동체를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교회 안에서 할례파처럼 겉모습으로 다른 지체를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이제 할례파들은요, 그냥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할례 안 받았네, 저 사람 뭐 이렇게 주일 안 지키네, 뭐 그냥 판단만 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의 연약함을 헤아리려고 합니까? 아니면 내 옳고 그름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에 거리 두기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체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구원입니까? 아니면 더러운 이득을 취함입니까? 구원이 목적이라면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구원이 목적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내가 끊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엄히 꾸짖어야 합니다. 12절부터 14절인데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2절에요, 바울이 그레데, 여기 그레데가요, 지금 디도가 목회하는 곳이잖아요. 크레타 섬이라고도 하거든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중에 거기 중에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선지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 그레데인들에 내린 평가거든요. 그레데인 12절에 보니까 그레데인들은요, 항상 거짓말쟁이래요.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래요. 그냥 우리로 말하자면 그냥 뭘 먹을지 뭐 그런 것만 고민하는 게으름뱅이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증언이 참되도다. 실제 그레데인들이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엄히 꾸짖으라는 말은요, 이 엄히라는 말은 원어로요, 극렬하게, 날카롭게 라는 뜻이고요. 꾸짖으라 라는 말은요,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꾸짖으라는 게요, 조심스레 살펴보고 검진하다라는 뜻이에요. 조심스레 살펴보고 검진하다. 또는요, 빛으로 가져오다, 이렇게 빛으로 가져오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요, 잘못을 깨닫도록 인도하라, 이렇게 잘못을 깨닫도록 인도하라는 의미예요. 이는 막 시시비비를 따져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올바로 성장하도록 말씀으로
양육하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12절에 나와 있는 그레데인들의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뭐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이게 그레데인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은요, 거짓말쟁이고요, 악한 짐승이고요, 게으름뱅이입니다. 이 악한 본성이 어떻게 고쳐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미 꾸짖음을 받을 때에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말씀의 꾸지람을 받아야 이 본성이 고쳐지는 것이겠죠. 또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공동체에서 꾸짖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축복입니다. 정말 나의 이런 거짓말을, 악한 부분을, 게으른 부분을 권면해주는 지체가 있다라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한번 내 자신을 끊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점검해 보자라는 거죠. 지금 나는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못 끊고 있지 않는가? 보자는 거죠. 또 지금 내가 여기서 탐욕을 부리고 있는 것들, 또 게으른 것들 있잖아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 이럴 수 없어 라는 식으로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말씀의 꾸지람을 받고 지체의 꾸지람을 받아들인다면 그만큼 우리가 거룩을 이루는 삶이 지름길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거룩을 이루는 삶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시간 낭비가요, 다른 게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어미 꾸짖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그만큼 지연되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 낭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16절을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해가지고요. 이 그레데인의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랑했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실제로는 그들의 신앙이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16절이 좀 뜬구름 잡는 얘기 같잖아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한대요. 행위로는 부인한대요. 이거는 좀 무슨 말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쉽게 말하면요, 회개가 빠진 신앙생활 하면 딱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요, 믿는 사람 같아요. 근데 실제 삶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뒷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니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어제 모인 거 너무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막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가정이 소중하다라고 말하면서 실제 내가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부분을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실제 내가 교회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의 변화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냥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제가 예전에 그 유튜브 영상 중에요, 나는 더 이상 동성애자가 아닙니다라는 그 영상에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어느 동성애자 한 명을 취재했거든요. 이렇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동성애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는 반대하지만 보라는 거예요. 목회자들 중에 얼마나 성적으로 무너진 사람이 많으며 돈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며 그런 이야기를 지적하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려면요, 우리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은 내가 정말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의 회개가 먼저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솔직히 돈을 더 사랑했던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음란에 대한 부분들,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부분들을요, 드러내고
회개할 때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면요, 누가 우리를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들 안에서도 지금 이러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냥 우리가 내뱉는 이 메시지가 그냥 헛소리로만 들려지게, 진정성 있는 메시지가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 안에서의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겉과 속이 일치하는 그 신앙생활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내가 여전히 끊지 못하는 거짓이나 탐욕, 게으름은 무엇입니까? 마치 그레데인, 12절에 나와 있는 그레데인과 같이 지금 내가 본성대로 살고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나를 엄히 꾸짖어주는 지체는 누구이며 그 책망을 잘 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체의 권면, 말씀의 권면을 잘 듣는 것만이 나의 악한 본성을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주님을 얼마나 필요로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일상생활에서 이처럼 주님을 부인하는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보면 할례파가 있습니다. 할례파는 신앙의 목적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신앙의 목적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데 있지 않는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더러운 이득이 아니라 거룩과 구원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본성은 항상 거짓말을 부추기고 내 본성은 항상 악한 짐승과 같고 게으름뱅이와 같아서 내 자신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이런 악한 본성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들의 이 악한 본성이 말씀의 권면으로, 지체들의 권면으로 이 본성들이 고쳐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또 나에게 해당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시인하지만 삶으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 회개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날마다 말씀으로 회개하며 나를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